대로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매 맞을수록 성장하는 것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팽이고요.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은 것만 3,000명, 5,000명이 부흥됐고 거의 10,000명이 넘는 소위 지금의 메가처치로 부흥된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 크고 작은 조금의 불협 화음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시스템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기초가 삼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6장 1절에 구제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여기에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로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 중심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두 개로 나눠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 하고, 왜냐하면 일손이 적고 우리만 일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색이 좀 강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 사람들만 일하냐, 왜 너네 사람들은 일 안 하냐라고 빠지게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한쪽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 지역색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쪽 지역색이 있는 사람은 이쪽 지역색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구제 때문에, 봉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재정 출납과 구제, 이것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히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6장 2절 접대라는 곳에 보면 여기에서 또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 오른쪽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재정 출납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접대, 재정 출납하는 일을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재정 출납하는 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여서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봉사와 행정과 재정 출납의 일들을 목회자가 만드는 것이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개혁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표지라고 표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개혁교회의 표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교회의 표지, 이거는 사인이라는 뜻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참된 전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교회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여기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성례,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래서 1번과 3번을 같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 교회가 세워져야 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 즉 교회의 직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직원인 목사가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 그리고 감독이라는 것이 다 같은 뜻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 목사는 말씀을 더 준비하고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는 뜻으로 목사로 발전이 되었고, 지금의 장로님은 행정을 맡는다, 그래서 치리한다라는 말을 써서 치리장로 혹은 시무장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호하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표지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바로 교회의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7 집사입니다. 여성은 권사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는요, 남자 안수집사를 지금도 권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요, 목사, 장로, 집사가 우리나라 말 한자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단어의 한자는요, 칠목자, 목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칠 스승사자, 그러니까 목사의 뜻은 뭐냐면 목회하는 성경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가르치고 거기에는 성례와 성찬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한다라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길장과 늙을 노자를 써서 나이 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사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은 잡을 집자와 일사자를 사용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사자가 스승사자나 선비사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의 뜻, 영어로 디콘이라는 말은 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위 옛날 유럽의 고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을 막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의 집사와 성경에 말하는 집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왜 교회 집사님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줄 아냐고, 집사하면 집을 사니까 집을 사니까 집사다라고 농담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집사는 직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직분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종놈 혹은 머슴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종놈 머슴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잡는 사람, 그래서 집사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호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는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머슴이다 나는 종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 사자라는 이름 들어가는 걸 보면요,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는 거기에 스승사자를 써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목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회계사 그리고 또 소방사, 그 다음에 다른 사자 부르는 많은 소 있잖아요. 그것은 스승사자가 아닌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경찰, 검찰 이야기할 때 검사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검사, 검자도 검할 검, 검사할 검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요. 그래도 검사도 직분을 뜻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아직 집사도 못 됐냐? 집사도 못하고 아직까지 뭐 했냐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머슴과 종을 부르는 일꾼, 그것이 바로 집사의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사라는 것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입니다라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사를 만드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집사님이 되어야 할 기준은 뭐냐면, 충만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경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합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교회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본다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컴퓨터 잘하고 한글 작업 잘하고 엑셀을 잘 다루고 빠릇빠릇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성경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면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분들을 뽑아 놓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사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재정과 구제를 이렇게 맡기며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여가지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직분에 대하여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교회의 직분을 세운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제 아이하고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이 한 3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에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해요. 투덜투덜, 아니 기쁘게 청소합니다. 기쁘게 청소하고 이 걸레도 빨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딸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점심때쯤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설교 준비하고 있죠.
이제 목사는 토요일 날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제 방 문을 열고 똑똑하고 들어오더니 아빠, 왜 아빠는 청소 안 해요?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야지 왜 아빠는 청소를 안 해요?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청소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청소 안 하고 맨날 아빠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보고 맨날 설교 노트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청소는 아빠도 엄마도 형준이도 준이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일 설교는 아빠밖에 못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형준이하고 준이가 해주면 좋은데 설교는 아빠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정해진 토요일 귀한 시간, 아빠는 설교 준비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청소하는 게 옳을까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해를 하고 요즘에는 왜 아빠 청소 안 해요? 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꾹 참고 아이들과 아내가 청소를 할 때는 저 혼자 방에서 귀를 막고 저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일찍 끝나면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 전에 교회 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2,000명 정도가 학생들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 학교는 다 교육 전도사님들이 담당하니까 제가 교회 학교 총괄 목사를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각 부서에 교육 전도사님들이 있고 한 15개의 부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100명, 200명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25, 26, 30살 안쪽 된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육부서를 가서 예배 진행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듣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 학교 부서를 방문하면 목회자는 특별히 2개로 나누어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젊고 겸손하고 솔선수범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해요. 예배 30분 전에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가서 보면 이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주보 복사하고요, 마이크 선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빨리 주보를 접어서 선생님들 나눠주고 그리고 책상 줄 맞추고요. 그리고 마이크 선 끼고요. 그 다음에 PPT 프로젝트 담당하고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전도사님들 계시면 열심히 일하니까 보기 좋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배 전에 바쁜 전도사님들 부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교회 학교를 갔는데 교사 선생님들을 모이면 부장 집사님이 하고 있고 미리 주보는 다 복사되어 있고 마이크 세팅은 찬양팀 아이들이 하고 있고 줄은 미리 맞춰놓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나 봤더니 강대상 뒤에 있는 빈 방에서 설교위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서는 부흥될까요? 부흥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저도 목사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주고 집사와 권사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뺀질거리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보면요, 제가 전도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PPT 켜고 컴퓨터 켜고 영상 확인하고 마이크 확인하고 주보 접고 있으면요,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바르게 설교 못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 없어 가지고요,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장 집사님을 따로 만나요. 제 역할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유, 부장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주보는 선생님들이 좀 접어주시고 프로젝트는 담당 선생님이 켜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예배 30분 전에는 기도만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전도사님들이 프로젝터도 켜고 주보도 접고 마이크 선도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즉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안 뺀질거리고요, 저 몰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지키려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설교 시간이 아니면 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년병 목회자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저는 31살 때 목사가 됐거든요. 벌써 목사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죠. 그때는, 지금은 조금 여유로울 수, 지금도 좀 조급하죠. 근데 그때는 초년 목사가 돼 보니까 축도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신방 가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서 멀리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장례를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은 급작스럽게 터지잖아요. 지금은요, 장례 설교를 한 몇십 개, 한 몇백 개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준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저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씀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고 지방으로 가는 길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제법 먼 거리였는데 차량을 운행할 성도님이 없어서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휴게소 가서 식사 챙기고 커피 사드리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검은 넥타이 다시 메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장례식에 도착해갖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도 저에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네.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있게 되어지고 나서 또 장례가 났는데요, 장례를 통해서 멀리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직접 본인의 차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 차 타고 가시죠, 목사님 뒤에 앉으셔서 설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배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을 가는 길에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라고 준비하니까 그 일을 잘 부담 없이 마치고 오로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부서에서 자기의 할 일들이 존재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로 애써 주시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 행정을 봐주시고 하나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장로님, 늘 방송실에서 숨어 있어서 PPT 만들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우리 광석 선생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식사 준비와 새가족팀, 그리고 매 주마다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회계를 맡아주시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조금 샜어요.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늘 이렇게 흥건히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죠, 허태룡 집사님께, 집사님 물이 좀 많이 새서 습기가 찹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집사님께서 시멘트를 사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울기를 조절해 주셔서 비가 안 새게 해주셨거든요. 집사님이 흙하고 시멘트를 사가지고 오니까 저도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집사님 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뭐 망치라도 들을까 해가지고요. 근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제가 할 일 할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셔서 목사님 일 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한 10시부터 2, 3시까지 혼자 피 다 맞으면서 그 작업해 주시는데, 제가 그 시간에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에 있는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이 말을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와 유다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이를 잡는 사람, 즉 집사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집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웠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 안 받고 집사인데요. 그 서리 집사라고 하죠.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화면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도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때로는 교사와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감당함으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그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흥 성장하는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 일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